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 그리고 우리가 나눌 때 1장부터 왜 하지 않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약 4주 정도 요한계시록을 함께 배우지만 이 4주 정도의 시간을 내서 좀 다른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우리가 건강하게 가져야 되는 신앙의 오해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숲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한 4주 정도 시간을 내서 계시록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 계시록을 처음 받고 썼을 때의 분위기, 그리고 이것을 처음 교회가 받았을 때 해석되었던 원래 해석에 대한 그런 바탕들, 즉 계시록의 배경과 또 계시록을 배우기 위해서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하지 않고 계시록을 1장부터 배워가기 시작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 뜬금없이 이게 왜 등장할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시록과 관련돼서 오해하고 있는 생각들이 계시록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 하나의 그런 기준이 됩니다. 각자가 있는 그 계시록에 대한 선입견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최대한 이 당시 1세기에 이 계시록을 받았던 성도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선입견 없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계시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계시록에 대해서 저희가 보려고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한 4주 정도 이 계시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사단,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전쟁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조금 사전 작업을 한 뒤에 이 계시록을 배우면 이해가 잘 됩니다. 즉 이해가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사복음서를 읽으면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읽으면서도 깨달아가는 것처럼 계시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책이지만 많이 등한시되었고 가르치지 않은 책이었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과 함께 또 이런가? 라고 교육받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친밀해진 다음 이 계시록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게도 성경 65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해야 됩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가 종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아닙니다.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나요? 천국은 어떤가요? 지옥은 어떤가요?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65권의 성경과 마찬가지로 계시록도 그런 어떤 궁금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은요, 성도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주신 65권의 성경과 똑같이 66권에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어떠한 협박용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0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종교개혁에 불을 당긴다, 불을 당겼다라고 말하는 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얼마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 종교개혁의 시기에 일어났던 존 칼빈,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고요. 또 성경을 다 주석해 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는데 1장, 2장, 3장까지만 해놨습니다. 4장부터 주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결론내었습니다. 내가 해석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이다. 그래서 칼빈조차도 3장까지만 주석을 했고 그의 주석서에도 요한계시록 4장부터 즉 7교회에 보내는 권면 그 뒤는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만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어떠한 성경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많은 성도가 모르는 그러한 신비한 책이 스스로 되었습니다. 즉 사람들 스스로 신비한 책으로 봉인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정통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이 계시록을 가지고 분파되어지고 이 계시록을 가르치는 것으로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은 1년 내내 이 계시록만 봅니다. 계시록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운명, 죽음, 종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혹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겁에 질리기도 하고 또 협박에 사용하기에도 매우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정통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았고 이단교회에서는 이것만을 가르치고 있고 두 가지 다 불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제가 종종 계시록에 대한 설교들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좀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히 계시록에 대해서 보면 좋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하면 이제 우리가 종말을 떠올립니다. 종말, 믿는 사람의 종말, 그 종말에 대한 관심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죠. 그때 등장한 것이 베리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베리칩. 어떤 건지 아시나요? 실존하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낸 가상의 단어가 아니고요. 지금도 있는 그러한 단어이고 지금도 있는 물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애완견들의 몸속에 이렇게 심어서 그 강아지의 주인들을 찾는 인식표처럼 사용되어지는 지금 쓰고 있는 그러한 좁쌀만한 칩입니다. 캡슐 안에 그게 들어있어서 그것을 혈관이 지나가지 않고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 심으면 그곳의 외부에서 전자기기를 딱 대면 이 강아지의 이름, 출생연도, 주인의 주소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베리칩입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노회에 갔을 때 우리 한성노회에서도 이 베리칩 666 이런 책자들을 나누어 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첫 번째 노회에 갔을 때 나이가 좀 있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이 책자를 나누어 주면서 꼭 좀 읽어보세요. 이게 큰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누어 주셨어요.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이제 좀 볼 건데요.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베리칩이 지금도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면 이 베리칩을 심습니다.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 때 법으로 공표가 됐어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을 보장하고 의료 상태를 알기 위해서 베리칩을 심는 것이 유학생들 가운데 돈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을 법률로 정해놨어요. 그때에 미국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은 이 베리칩을 심어서 테러에 연관되어 있거나 또 의료나 보건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에 가려다가 이 베리칩을 심어야 된다 해서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권위자라고 알려져 있는 저희 은사이신 이우재 교수님께 연락을 해서 자기는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베리칩을 받아야 꼭 유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받아준다 해서 유학을 포기했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베리칩을 심고 중앙에서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칩을 심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온 큰 문제입니다. 그냥 남 일이 아니죠. 베리칩의 문제는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이 과연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냐라는 문제죠. 코로나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보수 기독교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 많은 보수 기독교인들은 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백신 속에 빌 게이츠가 이 조그마한 칩을 심어서 사람의 감정을 우울하게 하고 기쁘게도 하고 해서 조종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이나 보수적인 카톡방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런 내용들이 옵니다. 백신 속에 빌 게이츠가 그것을 넣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루머와 같은 것이지만 미국 백인 사회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그 이유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칩을 받지 못하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칩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통제당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도 조종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야 한다. 우리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건함을 유지해가면서 그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 날이 이르면 늦는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헌금을 통해서 우리나라 어디 구석이나 다른 나라 어느 곳에 땅을 사서 그곳에 가서 우리끼리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 베리칩 이것을 받지 말고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지만 종말론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베리칩. 종말론, 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짐승 두 마리가 등장합니다.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다짐승과 땅에서 일어나는 땅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출발이 있습니다. 출발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에 대해서 그 용이 여자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용이 큰 권세를 부리다 13장에 오면 바다짐승이 올라오고 땅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십시오. 땅짐승이 올라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고 핍박하는 겁니다. 바다짐승이 올라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용은 뭐냐? 이 두 짐승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짐승에게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참 재밌습니다. 왜 재미있냐면 12장부터 등장하는 용, 바다짐승, 땅짐승 몇 종류입니까? 세 종류.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3장에는 용, 바다짐승, 땅짐승이 등장합니다. 비슷하죠? 흉내낸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이 등장하고 이 용이 등장한 후에 이 용이 두 짐승을 불러내는데 바다에서 일어나는 바다짐승을 불러내고 그 다음 땅에서 땅의 짐승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것이 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을 미혹해서 땅짐승은 바다짐승을 섬기게 하고 바다짐승은 또 그들을 용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용은 성부 하나님처럼 마부가 됩니다. 악의 아버지. 그리고 바다짐승은 성자 예수님처럼 마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짐승은 성령 하나님처럼 마령이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을 흉내내서 용, 바다짐승, 땅짐승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용과 바다짐승과 땅짐승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흉내내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결국 용 앞으로 갖다 바칩니다. 땅짐승은 바다짐승에게, 바다짐승은 용에게 성도들을 미혹해서 순차적으로 갖다 바칩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어 단계적으로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것이 이 12장과 13장에 등장하는 용, 바다짐승, 땅짐승입니다. 왜 이것이 세 개가 등장해야 할까? 사단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등장할까? 성경은 왜 이렇게 쓰여놨을까? 그것은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여서 비슷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과 바다짐승과 땅짐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을 쭉 읽어보시면 땅짐승과 바다짐승이 마음을 합해서 어떤 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미혹한 이 우상이 결국 사람들을 짐승들에게로 인도하고 짐승들은 그들을 다시 용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타락하는 계략이고 하나님을 흉내내어 버리는 사단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바다짐승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땅 짐승에 대해서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반대한다라는 뜻이고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즉 땅짐승이라고 지칭되어지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바다짐승의 말을 전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짐승은 적그리스도 즉 예수님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개인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제도적인 장치일 수 있고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사람이 내가 적그리스도고 얘가 땅에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다 이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세력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 짐승들이 하는 역할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흉내낸 것인가 어떻게 미혹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것이죠. 성경은 66권이고 나머지 65권이 통일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교회가 최후에 승리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승리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를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다른 책이 아니고 똑같은 책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승리하리라,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65권의 성경과 똑같은 주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을 때 요한이 이것을 반모섬에서 썼을 때 요한의 편지는 모두 다 검열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로마의 관리들이 요한이 써서 밖으로 나가는 모든 서신들 그리고 밖에서 요한에게 들어오는 모든 서신들을 검열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밖으로 보내지 않더라도 자기가 기록하여서 편지를 쓰든 일기를 쓰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했습니다. 즉 검열을 하며 갇혀있던 곳이 반모섬입니다. 그때 요한은 드러내놓고 누구가 잘못됐다, 누구가 나쁘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도미티안 황제를 뜻합니다. 요한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의 정점이 도미티안이었습니다. 즉 네로 황제로부터 극에 달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그 다음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결국엔 이길 것이다 라는 위로와 힘을 주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거반 죽게 되었었는데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큰 힘을 부리니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용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이 짐승들의 목적입니다. 12장에 보시면 12장에 등장하는 용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13장 11절 12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처럼 말하냐면 마부인 용처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 짐승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바다 짐승입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바다 짐승이 올라와서 큰 권세로 세상을 두렵게 하다가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이 나와 그 바다 짐승의 상처를 고쳐주며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곧 이 바다 짐승이 큰 권위로 다시 세상을 두렵게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곧 땅에서 땅 짐승이 올라와 용처럼 말하며 사람들을 이끌고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가면서 사람들을 속여 결국 용 앞으로 데려다 놓는 일을 하는 것이죠. 생긴 것은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합니다. 생긴 것은 화평이요 평화이고 연약하고 순결하게 생겼지만 그의 말은 용과 같이 두려워하고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쳐주고 성령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 안에서 믿는 자들을 다시 성부이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처럼 이 용과 바다짐승과 땅짐승도 순차적으로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거꾸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바다짐승에게로, 바다짐승은 용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하되 라고 말하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뭘까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가 이 제사를 받았다라는 표시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모양을 흉내낸 겁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바다짐승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베리칩이라고 말하는 구절이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이 썼느냐? 도미티안 황제 때 모든 로마인들에게 강요되었던 정책 중 하나가 황제에 대한 숭배입니다. 네로 시대를 기점으로 원로원의 힘이 다시 로마에서 강성해지고 있으면서 황제의 힘이 반대적으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약해지는 황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고 그 타겟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안의 적을 키워서 자신들을 뭉치게 했고 황제의 권한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네로가 행한 박해가 불씨가 되어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기독교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황제의 신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나오는 자에게 표를 주는 겁니다.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건값을 깎아주었습니다. 고기의 값을 깎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를 나의 신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황제의 신전에 들어가 그 황제에게 경배하고 나왔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로마인들은 집을 살 때라든지 식료품을 구매할 때 그 표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물건들을 구입하고 생필품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경제적인 활동이 어렵게 된다라는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도미티안 황제가 고안해낸 방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삶에 있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나는 그래도 황제를 숭배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나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위해서 황제를 숭배한다고 겉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믿음이 있고 이것은 단순히 황제를 경배한다고 하여서 나의 경제생활이나 나의 장사나 나의 사업을 유지시켜가는 방법 중 하나이다 라고 중립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래 나는 황제를 섬기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며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 나는 황제를 원래부터 나쁘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려서 잘 살게 해준다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나는 그것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썼겠습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 모두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누구에게는 두려움, 즉 협박이 됩니다. 네가 믿음을 저버렸느냐? 그리고 중간에서 망설이고 있는 자들에게는 책망하는 것이 됩니다. 무엇을 비교하느냐? 무엇을 망설이느냐?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모양에서 이 계시록을 읽고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동일한 책이 위로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견책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이 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두려움을 주는 책? 채찍질을 하시는 책?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책?
어떤 책으로 받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베리칩과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베리칩과 다시 연결시키면 그 베리칩을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65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만이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가르칠 리가 없습니다. 65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 라고 가르치는 책인데 66권 마지막 책이 베리칩을 안 받으면 구원받고 받으면 지옥 간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은요, 승리할 것이니 성도여 힘을 내라 라는 책입니다. 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신앙을 지키려는 자도 있었고 신앙을 버리고 로마 세력에 붙는 사람도 있었고 양다리를 걸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출발하는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마지막에 동일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긴다,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길 것이다. 너희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시면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즉 이 짐승들이 하는 이 핍박, 이 박해, 거기에 잡혀갈 자도 있고 칼에 죽을 자도 있습니다. 마땅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뒤가 중요하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앞선 것이 놀랍게도 믿음이 아니고 인내입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가 아니라 인내와 믿음, 즉 참아내는 것, 그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에서 참아내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베리칩은요, 미국에서 시행하는 좁쌀만한 칩을 사람 몸속에 집어넣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을 받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받지 않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하여 가고 못 가고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도 되고, 나는 깨름직해서 안 받겠습니다. 안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베리칩은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입니다. 베리칩을 내가 심고, 예를 들어 그것으로 내가 어디를 다녔는지, 우리가 차량의 내비게이션처럼 베리칩 때문에 내가 어느 곳을 가는지, 무엇을 먹는지, 지금 나의 신체의 리듬은 어떤지, 상태는 어떤지,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것들을 어떤 기관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중앙에서 통제한다면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나의 이런 모든 개인적 정보와 내 몸에 대한 정보들을 아는 것이 불쾌합니다. 안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 상관없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체크해주고 그것이 이상하면 연락이 와 조심하십시오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받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건 부끄럽거나 숨길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모여 있으면 아니 왜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이렇게 이용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나쁜 마음으로 이용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말하듯 그렇게 좋은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건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것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부작용은요 다 있습니다. TV에도 있어요. TV를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TV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 TV만 보고 있으면 바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날 아침 아이가 학교를 가면 아침 드라마를 틀어놓고 빨래를 개는 것이 엄마들이죠. 웃어가면서 울어가면서. 아이들이 저녁에 학교 갔다 와서 TV를 보고 있으면 너는 숙제도 안 하고 TV만 보냐? 이 TV를 버리든가 해야지. 왜 못 버리냐면 아침에 당신이 아침 드라마 봐야 되거든요. 당신은 보고 깔깔깔거리고 빨래를 개는 게 당신들의 일과 중 하나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장단점은 모두 있어요. CCTV가 처음에 막 생겼을 때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국가에서 우리를 감시한다. 내가 어디 가는지 국가에서 다 감시한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으로 많은 범죄가 줄고 또 범인들을 잡아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다거나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긍정적으로 쓰이는 방향이 있고 부정적으로 쓰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감시당하는 것이 나는 싫습니다. 그래서 나는 CCTV가 이렇게 많은 것이 싫습니다. CCTV는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서로를 예비적 범죄자로 찍어놓고 다 동선을 살핀 뒤에 나쁘게 사용될 의미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도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강도를 당했는데 CCTV를 통해서 그 사람의 도주로나 그 사람의 인상 자기가 찍혀서 이것을 잡아 다시 나의 물건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CCTV가 좋다고 얘기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나의 건강이나 어떠함을 위해서 베리칩을 받아 예를 들어 그렇게 쓰이고 내가 어디 가든지 그것이 체크가 되고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 약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의료적으로 쓴다는 것 저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옳은 것이고 나는 내 개인정보를 내가 원치 않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체크하고 본다는 것이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의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그걸 구원과 연관시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666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 짐승의 표가 666이라고 말했죠. 그 이름의 표를 보니 666이라. 이것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그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누구를 지칭하는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개념이 우리와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66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너무도 쉽게 문화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고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의약품을 사거나 책을 사거나 뒤에 바코드에 6이라는 숫자가 3번 들어가면 아이고 이거 재수 없네. 아이고 나는 이걸 사다 낼 건데 왜 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숫자예요. 바코드가 어떻게 찍히는지 아시죠? 물건의 종류마다 고유번호가 있고 생산 연도마다
그리고 생산한 달과 주마다 고유번호가 붙습니다. 그 번호대로 붙는 거예요. 혹여 그것이 우연치 않게 6이라는 숫자가 그 12가지나 11가지의 숫자 중 6번, 아니 3번, 4번, 5번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25년 전에 그 666은 바코드였고 지금은 베리칩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핸드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감시하지 않느냐. 앞으로 또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글을 받을 때 그들은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케 하고 결국은 미혹하여서 사단에게로 믿는 사람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듯 우리도 승리할 것이니 인내하고 이 박해, 이 어려움을 참아내는 믿음을 갖자. 그럼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다른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인권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큰 기준이 되는 것처럼, 아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65권의 성경이 그걸 가르쳤다면 나머지 한 권도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머지 한 권도 동일하게 보는 것이 정상적인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계시록은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교회론적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책이 아니에요.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나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는 권면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느끼게 해서 믿음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에서 눈을 돌려 어떠한 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이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옥 가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아니요. 그건 다 우리의 믿음을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의 방향을 다른 것으로 돌리게 하려는 이 오늘 등장한 용과 바다짐승과 땅짐승의 모습 중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알면 계시록을 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이 배경을 듣다 보면 라고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시간에 이거 용도 알겠고 바다짐승, 땅짐승, 그런데 나는 계시록을 좀 내가 원하는 것처럼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나눌 것이지만 우선은 이 배경적인 것을 먼저 알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단의 전략, 그리고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 성도여 인내를 가져라 라는 성경의 권면의 말씀, 중요하지 않은 베리칩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자꾸 눈을 돌려서 우리에게 그것이 천국과 지옥 가는 갈림길의 큰 키포인트처럼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잘못된 세상적 가르침에서 눈을 돌려서 원래대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저희들이 첫 번째 시간을 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귀하고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과 이 계시록의 성경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할 사전 지식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단은 놀랍게도 용과 바다짐승과 땅짐승을 등장시키고 또 그것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결국 땅짐승은 바다짐승으로 바다짐승은 용에게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반대로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킨다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원에 있어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고 잘못된 종말론과 구원관에 사로잡혀서 단어 하나, 그 숫자 하나, 잘못된 상징 하나에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잘못된 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우리의 바른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붙드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나머지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로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긴 여정을 출발합니다. 잘 알아듣게 하시고 시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 계시록도 우리에게 열린 책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개인적 기도 제목은 물론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바른 신앙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돌려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1년 반, 길면 2년 정도 이제 저희가 약 100회 정도, 짧으면 한 7, 80번, 길면은 뭐 언제까 갈지가 모르겠지만 제가 한 80번 정도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80 금요일 80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 길면 2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맞춰지고 또 1년 반에서 2년의 시간 동안 이 계시록을 저희들이 잘 나눠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위로, 계시록은 놀라운 위로의 책입니다. 힘이 들 때 계시록을 읽으면요 꼭 그렇게 끝나요.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긴 자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계시록이 나에게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초대교회 고난의 때에 이 계시록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왔던, 인내를 가졌던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지금 나의 삶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동일한 큰 위로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